이렇게 만나는 옆에 있는 분에게 평생 축복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여러분이 축복을 많이 하면 그 복이 다 여러분한테 돌아와요. 내가 남을 저주하고 욕하면 그게 다 나한테 다시 돌아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남을 축복하고 기도해주면 그게 다 나에게 복으로 돌아옵니다. 오늘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지으신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뭐로 시작했어요? 40장부터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죠? 39장 1부가 끝나고 2부인 40장부터 시작하면서 그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하셨죠?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셨죠. 너는 가서 저 바벨론에게 나라 뺏기고 70년 동안 고통당하면서 희망 없이 살아가는 내 백성에게 가서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장부터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심으로 위로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위로의 말씀이 나옵니다. 40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돼요? 독수리가 하늘을 날개치며 나는 것처럼 힘을 주시고, 또 41장에 보면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역사가 그냥 우연한 사건이 막 진행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있는데 그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 우리 인생도 주관해 주심을 이야기합니다. 어제는 또 뭘 공부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물이 침몰치 못하게 하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우리를 태우지 못하게 하나님 철저히 지켜주신다는 이 말씀으로 위로해라. 오늘도 또 44장도 위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아침에는 긴 말씀 다 읽지 않고 또 그들의 잘못을 하나님 책망하고 심판하는 건 좀 빼고 위로하는 말씀만 계속 아침에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오늘 44장 1절 5절도 43장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유사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이 말씀으로 위로하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 좀 독특한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워싱턴에 가면은 링컨이 아주 애용하던 성경이 보관돼 있다고 합니다. 저는 본 적은 없어요, 직접. 저는 LA 쪽에서 살아가지고 서쪽에 살았어요. 저는 동쪽에는 저는 가본 적은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 애들이 속초에 가면 제가 그 이승만 대통령이 보던 성경책 그 유품으로 펴놨다 그랬죠. 이사야 40장을 펴놨다 그랬죠. 지금은 몇 장 펴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갔을 때 이사야 40장을 펴놨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펴놨어요. 근데 여기 그 하도 그 링컨 대통령이 손으로 눌러가지고 읽은 그 말씀이 펴 있는데 시편 34편 4절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33편 4절, 34편 4절. 뭐냐면은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그렇게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리로다. 링컨 전기를 읽어보면 그 사람 일생에 그 대적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꼭 다윗 같아요. 특별히 노예를 해방시키고 남북 전쟁을 하고 이런 가운데 얼마나 그런 일이 많았어요. 두려움도 많았고 두려움이 많았겠죠. 그때 이 시편 34편 4절 말씀을 읽고 큰 위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밖에 우리를 위로할 분이 없어요. 다른 데 가서 내가 위로받으려고 그게 여러분 왜 바람 피고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위로받으려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위로받으려고. 위로받기로 원해 사람이. 여러분 진짜 술 먹은 사람 왜 술 먹어요? 그 술 먹으면서 위로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 다 약해요. 근데 여러분 새벽에 나왔는데 잘 나오셨어요. 여기 나오시면 누가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만져주시고 마음도 편하게 하시고, 오늘 나올 때 막 진짜 미치고 환장할 것 같은 마음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돌아갈 때는 어떻습니까? 새벽 기도하고 돌아가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제일 하루 중 편안할 때가 언제냐면 새벽 기도 마치고 갈 때 제일 마음이 편안해. 제일 마음이 편해.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 있는 목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44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 말라. 오늘 하나님 또 두려워 말라 그래. 어제도 두려워 말라. 성경에는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랬죠. 왜?
우리가 그렇게 매일 두려워하고 살지 않습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오늘이 행복해도 내일이 행복이 깨질까봐 불안하고 두렵고, 아이들이 아침에 나갔는데 저녁에 다 건강하게 돌아올까 두렵고, 우리 가정에 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두렵고, 내 건강에 이상이 생기지 않았나 두렵고, 우리 두려움 속에서.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하나님 떠난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지 아십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두렵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로 가서 위로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오늘 44장 1, 2절을 보면은 어제 읽었던 43장 1, 3절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죠? 유사한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어제 43장에는 안 나온 말씀이 2개 나와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어제 43장 안 나왔던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너를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지었다. 어제 그 하나님이 지었다 할 때 그 야짜르라는 동사에 대해서 어제 공부를 했는데, 조각가가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흙을 지을 때도 세밀하게 이렇게 어머니가 지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계획은 그냥 막 무자비 사건이 무작위로 막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걸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섭리라 그러죠. 섭리.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오신 게 다 그냥 막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어떤 재수 없어서 일이 잘 안 되고 어떤 재수 좋아서 잘 되고 뭐 조상 탓이고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신 게 다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그걸 믿을 때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하고, 나에게 벌어진 일들이 비록 내 마음에 다 안 든다 할지라도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런 신앙을 가질 때 신앙이 성숙해 가는 거예요. 옛날에 어렸을 때는 어때요? 신앙이 어릴 때는 뭐 하나님 좀 주면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랬다가 또 요거 없으면 또 아이고 하나님 어리냐 그랬다가, 이는 어린애 신앙이지만 이제 신앙이 성숙해지면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섭리를 느끼고 그 가운데 감사하고, 그럼 정말 이제 성숙한 신앙이죠. 하나님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어머니의 모태에서 지었다는 말씀을 하고, 두 번째는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누가 도와준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 도와줄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아멘. 그러면 이게 확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안 믿어지면은 백날 읽으면 뭐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많이 주셨는데 이 말씀이 믿어져야 힘이 되는 거예요. 믿어져야지 나의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우리를 모태에서 지었다. 모태에서 지었다. 성경에는요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고 얘기할 때 엄마의 모태에서부터 지었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1장 5절에도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예레미야가 하는, 네 엄마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고, 네가 네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이미 하나님이 성별했다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또 시편 한번 요건 찾아봅시다. 한번 시편 139편. 아주 유명한 시편이죠. 시편 139편. 13절 16절 여기 하나님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기록된 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은 나의 생명이 어머니의 모태에서 생겨나 10달 동안 어머니의 뱃속에 있다가 태어난 것이 그게 우연이 아니고,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내가 형질이 생겨나고 생명체가 생겨나고 10달 있다가 이 땅에 나오는 이 모든 과정을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아기들, 이제 아기 엄마들이 아기를 많이 낳아가지고 3명, 2명 데려와서 금요일 보면 여기도 많이 앉아있지만 저기가 더 많이 앉아있어요. 저기 아기들이 와서 앉아있는데 이게 축복이에요. 저 아이들이. 저 아기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기 와서 뛰놀고 저기 교회 와서 하나님 품에 와서 노는 게,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아이들이 하나님 전에 와서 노는 게 그게 큰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자, 그 하나님이 다 그런 거예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예요. 생명 그냥 생겨나지 않아요. 그거는 결코 우연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뱃속에 생긴 생명이 내 게 아닙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을 스스로 제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낙태나 이런 것은 하나님의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은 내 게 아니에요. 그 아기가 이미 등치가 커서 이만하면 엄마 아버지가 죽이려고 그러면 가만히 죽고 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생명은 다 하나님 만드신. 여러분이 이렇게 어머니 뱃속에서 다 생겨나가지고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자라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다 생겨난 그게 다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가운데 여러분이 생명이 하나님 주어주고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창조 과학자들이 이 말씀이 아주 좋아해요. 과학자들인데 이제 창조론을 주장하면서 일하는 과학자들 있죠. 이 과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고 조화롭게 창조된 인체의 신비를 말하는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나를 창조하며 다윗이 어떻다 그랬어요? 기묘함이라. 여러분 자기를 바라보면서 야, 나를 이게 기묘하게 창조했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지난번 개역개정에는 신묘막측함이라 그렇게 번역했다. 그 말씀이 더 좋은 것 같아. 신묘막측하다. 그러니까 그 과학자들이 볼 때 인체가 얼마나 신비해요. 그래서 이것을 인체의 신비로 해석했어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 인간을 바라볼 때 정말 너무 생명이 신비해가지고 생명을 깊이 연구할수록 하나님이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학 현미경으로 세포를 바라봐도 하나님이 계시고 허블 망원경으로 저 광활한 우주를 쫙 봐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어요. 물론 그런 의미도 여기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 신묘막측하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씀 속에는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개성 있고 독특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하나 오늘 인생 이때까지 60이면 60 살아오시는 이 모든 인생 그 과정이 다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지으시고 신묘막측하게 다 하나님 만들어 오신 거예요. 지금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그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 관심을 가지시고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너무너무 다 독특하고 성품도 독특하고 취미도 독특하고 재주도 독특하고 생긴 것도 독특하고 정말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이 제가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은혜 받는 것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 두려워 말라 그러고 거기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내가 너를 못해서 졌다 그러면 은혜 받고 하나님은 다 다르게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이 좋을 때는 감사가 나오는데 그 감사가 제일 먼저 어디서 나오냐면은 자기 자신에게서 감사가 나와야 돼요. 자기 자신. 거울을 보면서 자기를 보면서 감사해야 되고 자기 살아온 인생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에 대해서 감사하면 믿음이 지금 상당히 이렇게 살아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자꾸 거울을 봐도 아유 내가 왜 이 모양이냐 또 자기 인생을 되돌아봐도 이 박복한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지금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바닥이.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재는 바로미터는 감사인데 그 감사의 핵심이 뭐냐면 자기에 대한 감사예요. 여러분 자기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여기만 감사하나 보다 여기만. 안 감사하세요? 거울 보시면서 감사하세요? 잘생기고 이쁘신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거울 보면서 아침에 딱 거울 보면서 머리도 하고 저도 지금 새벽 4시에 일어나가 드라이 차 하면서 항상 감탄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항상 감탄해요 저는. 야 어떻게 이렇게 생길 수가 있냐. 이게 지금 기가 막히게 생겼다.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 했지만 진짜로 그렇게 마음이 들고 얼굴 볼 때마다 감사하고 오늘 아침에도 웃으면서 그렇게 즐겁게 나왔으면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눈 뜨자마자 거울 보면서 왜 이렇게 생겼나. 김태희는 저렇게 생겼는데 김태희 그렇게 생겨 뭐 상관 있어요?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참 내가 힘든 일도 많았지만 참 감사하다. 다윗이 10편 18편에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다윗이 눈 뜨면서 한 말이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인생 이제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이 딱 나에게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어떤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자기는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그 말씀을 외우고 일어난대요. 새벽 기도를 할 때 목사도 힘들거든요. 피곤할 때는. 예? 그래서 저도 한동안 따라서 한번 해봤죠. 그때 진짜 은혜가 되더라고요. 눈 딱 뜨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비계 끌어안고 졸다가 이제 깨갖고 나오잖아요. 예?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어제 어머니 아버지랑 이렇게 이제 누님이랑 뭐 식사를 하다 이런저런 얘기 나오다가 우리 어머님 심장 수술도 2번 하시고 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남기셨는데 다시 건강 회복되시고 또 식사도 잘하시고 얼굴이 또 살아나시고 그래요. 그러니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 전도사님 하시는 누님이 계신데 누님이 그래요. 엄마는 하나님 살려주신 게 기도를 많이 했어. 기도를 많이 했어. 그냥 우리 어머니 기도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밤에 열심히 보따리 싸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철야기도 하고 새벽 예배 마치고 오고 이 비일비재했어요. 뭐 작정 막 100일 막 이런 식으로 어떨 땐 산에 가가지고 그냥 남산 같은 데 가가지고 무당들이 오른 산에 가서 산기도 하는 거 아시죠? 남산에 가까운 무당들이 산에 가서 겨울에도 3박 4일 그냥 거기서 기도해요. 우리 무당만도 기도 못해요. 그러니까 무당을 못 이기는 거예요. 무당만도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5일씩 기도. 저 어렸을 때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누님이 그래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산에 가서 산속에서 기도하는데 같이 기도하러 갔던 집사님 무섭다고 달라붙어가지고 혼났대. 둘이 가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님 또 기도한 얘기하고 이렇게 기도한 얘기하니 가만히 생각해보니 야, 기도가 외상이었구나 이거. 예? 기도는 씨를 뿌리는 것 같아서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면 반드시 결실을 맺습니다. 씨를 안 뿌리면은 뿌린 게 있어야지 맺지. 뿌린 게 있어야지. 예? 우리 한국 사회가 이만큼 복 받은 게 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정말 기도해서 이렇게 복 받았는데 요새 기도 안 해요. 기도가 줄어들었어. 기도해도 그냥 확 줄어들었어. 지금 막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있긴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오늘 그런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15절 16절을 아까 그 시편 139편 15절 1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내 형제를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해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척에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 다음 17절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소소이다. 아멘. 내 어머니 뱃속에서 형질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보살피셔가지고 오늘까지 이렇게 하셨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생각이에요. 생각. 그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전부 감탄사예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습니다. 나를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나를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이 내 평생 살아오는 동안 나를 향해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고 계신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그 수가 모래보다 많습니다. 이게 전부 감탄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에 감탄합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탄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에 감탄하세요? 예? 하나님의 은혜에 감탄하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기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게 감탄하면서 감사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인생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이처럼 어마어마하다고 모래보다 더 많아요. 여러분 뭐 내가 어떻게 살지 고민할 거 없어요. 기도하세요. 기도. 누가 다 생각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생각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 하나님이 다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냥 가는 거 아니니까 내가 생각하면 골치만 아파요. 물론 뭐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계획도 세우고 그래야 되지만 하나님은 다 생각하고 계세요. 그 생각이 모래보다 많다고 고백해요. 다윗의 이 고백이 여기 이렇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미래의 계획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 자녀들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이런저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아주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하나하나 깨달아가고 그래서 매일매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오늘 뭐라 하느냐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어떨 때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나 혼자 남았어 이렇게 우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혼자는 무슨 혼자예요. 누가 계세요?
하나님 여러분 등 뒤에서 다 계시는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키시는 주. 누가 지켜요? 하나님 믿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힘들 때 그 찬송을 얼마나 불렀는지 1절부터 3절까지 테이프 틀어놓고 계속 따라 불렀어요. 나의 등 뒤에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찬송이 힘들 때 찬송을 부르세요. 하나님,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러므로 나의 종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냐? 두려워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 엄마 모태에서부터 너를 딱 만들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만들어주고, 너를 향한 내 계획이 이렇게 많고 내가 너를 도와주는데 왜 두려워하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여수르나. 여수르니 뭘까요, 여러분? 여수르니 이스라엘아 예루살렘아 그러지 않고 왜 여수르니라 그랬을까요? 여수르는 신명기 32장 33장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별명, 애칭입니다. 애칭. 여러분 누군가 너무 사랑스러울 때 이름을 부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애칭을 불러요. 제가 마치 아내를 부르거나 아이를 부를 때 어때 사랑스러우면 애칭을 불러요. 여기 여수르나,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애칭이에요.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좌절하지 마, 겁내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고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절대 혼자가 아니고요, 내 인생이 복잡하게 꼬여가는 것 같지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여러분 조성하시고 만드시고, 여러분 인생은 복잡하게 꼬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밀하게 진행돼 가고 있어요. 그 하나님, 내가 너를 도와줄게. 두려워하지 마. 이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마.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믿음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붙잡고 오늘 힘을 내고 용기 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